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동역자들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은 북구대 왕이죠. 여호람 왕의 시대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 엘리사를 근거리에서 그 섬겼던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지도로 보면 바로 이 지역이 수넴 여인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고 자랐던 나사렛에서 그 밑에 보면 수넴이라는 그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에서 이제 엘리사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방문한 천사를 영접해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 있는 곳으로 오자 정성껏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가면서 사라에게 아이가 없는 사라에게 임신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년 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야 시대에도 과부의 섬김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길라 시냇가에서 쉬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자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과부의 집에 가보니까 이 과부의 집에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이라고는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분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그런 명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과부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집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한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일제시대 때 그 산정혁교 유계준 장로님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한때 많은 그 교회에 감동을 은혜를 주었습니다. 평양 산정혁교회 장로 유교 때 이제 순교하신 분이 유계준 장로님인데 참 이분이 그 산정혁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가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1944년 4월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5년 4개월 한결같이 그 옥바라지를 했던 그리고 그 가족 그 뒷바라지를 했던 그 장로님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일로 평양 경찰에 의해서 소환되어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경찰이 협박을 하면서 고문합니다. 당장에 주 목사 가정 돕는 일을 그만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대신해서 옥살이를 할 것이오. 그때 유계준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 생활비마저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옥살이 해야 된다면 하지요. 유계준 장로가 하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1920년 독립투사들의 뒷바지를 하면서 은신처도 제공했고 장씨 개명운동에 반대하기도 하고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6.25 동란 때 그 폐주하는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창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분 슬하의 자녀들이 다 잘 자랐습니다. 꼭 그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흔적을 좀 살펴보면은
장남 유기현 장로는 생전에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고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로, 삼남 유기선 장로는 의사로,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후에 사제 30억 원을 모교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해가지고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오남 유기준 장로는 외과 의사로 월남 전까지 장기려 박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시 몇 안 되던 안과 의사였습니다. 장녀 유기옥 권사는 의사로,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유기숙 권사는 약사로 있고, 또 미국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육남 유기묵 장로는 의사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계진 장로의 후손이 모두 100명이 넘은데 사회 각계에서 이제 유명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유계준 장로의 은혜, 축복을, 유계준 장로의 헌신을 그 자녀들에게 이제 베푸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도 주님 잘 섬겨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주의 종을 선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갔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있다가 강권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이 사역에 지친 엘리사를 보고 쉬면서 음식을 먹게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러기가 쉽지 않죠. 어느 날 그의 남편에게 방을 마련해 주자고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사실 방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것도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인이 그 방까지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의 청을 받아들여 머물곤 했는데 그 엘리사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환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가서 수넴 여인 말합니다. 가서 수넴 여인을 좀 불러와라. 수넴 여인이 오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셋이만 배려는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만도 족합니다. 참 겸손한 그 여인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말합니다.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더 이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과 같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상황을 듣고는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접대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자, 우리는 주의 종과 어떤 관계로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나의 영이 살고 내게 생명의 은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져야 영이 살고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리고 모든 말에 비판의 의식이 생겨나고 또 비판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종을 대하는 몇 가지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위치를 존중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권위 되라.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로는 목사로서 품위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는 디모데가 약하고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부탁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에 본이되는 장로들도 잘 섬기고 존중해야 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순종해준 그 갈라디아 교회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해준 그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목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목회자는 그렇죠. 모든 관심이 교우들에게 있죠. 그들이 아프면 목회자도 아픕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면 목회자도 힘들어하고요. 정말 내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종과의 그런 종을 아프게 하고 그런 종이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성도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꼭 뭘 잘 대접하라, 물질로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있어서 물질로도 잘 대접해주면 또 그것으로 죄의 종이 선교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의 관계죠. 어떤 분은 잘 대접하면서도 목회자를 조종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순종할 때만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순종의 관계가 될 때야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불평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우리 영은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들춰내지 말고 정말
주님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흠을 찾으려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뭐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뭐 건강하겠습니까? 항상 편안하겠습니까? 여러 성도들 마음이 똑같이 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 제자들이 교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부딪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과 부딪힘이 있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집사를 세워 맡기면서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당신들이 이제 행정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돌아보도록 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는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교우들이 배려도 해주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성도들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깊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어떤 분은 왜 성경 공부하냐고 그런 소리 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목사도 자꾸 배워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세미나를 간다고 한다거나 어디 그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비를 줘서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저도 보면 오랜 동안 설교하기도 했지만 세미나나 성경 공부하면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보여요. 또 다른 감동이 있고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목사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식구 많으면 부담, 적으면 인간 이해심이 적다, 원고 설교하면 실력이 없고 없이 하면 준비성이 없다. 얘가 설교를 하면 비성경적이고 없으면 딱딱하다. 죄에 대하여 설교하면 인신공격이요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하다. 외부 강사 안 세우면 폐쇄적이라고 하고 자주 세우면 책임감이 없다. 외부 설교 나가면 본교에 등한히 한다 하고 안 가면 얼마나 못났으면 못 가는가 하고 자동차나 옷에 신경 쓰면 사치한다 하고 안 하면 본교의 의신을 추락시킨다고 하고 가난한 교인들 접촉하면 인기 얻으려 한다 하고 멀리하면 사랑이 없다 하고 부유한 성도가 지나면 돈만 하는 목사라고 하고 멀리하면 세련되지 못한다고 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옛날 선배들이 후배 목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것은 속이 상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독하게 나니까 개도 안 먹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힘든 상황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이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을 선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교우들 위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